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 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괜찮은 환경이 보장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흉년이 끝났을 뿐이에요. 흉년이 끝났으니까 추수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돌아왔는데요, 막상 그들이 부딪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과부 둘이 직업도 없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부딪힌 그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죠. 제가 지금 저 보리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자들이 이 보리를 그렇게 벨 때 추수하면서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워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이렇게 보리를 주워 올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동적인 게요, 지금 룻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집안에 그 시어머니와 자기만 둘이 살고 있지만 이 집안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룻은 처음부터 이런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 곁에 내가 머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나오미가 생각보다 조금 나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가지도 못하고 본인이 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하면서 우연히라고 나오죠, 그죠?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보리 베는 자를 따라서 그 이삭을 줍는데요, 아마도 밭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많은 밭들은 여러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보리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그 3절 중간에 보니까, 자, 그 많은 보리밭들 가운데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룻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연히 그냥 그곳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룻은 우연히 그 밭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이란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그 당도하게 된 그때에 마침 누가 와요? 그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때마침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 삶의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타이밍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것을 나눴잖아요. 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여러 밭 가운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는 보리 추수하는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서 룻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이쪽에서는 보아스를 한 손으로 쥐고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때 맞춰서 타이밍 재면서 딱 만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마침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이것은 아무 의도도 없다, 그죠? 아무 의도도 없다,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연은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지금 이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거기 가게 되었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자,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우연 의미 없는 삶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죠,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일생에는 더 이상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보리바에서 보리를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이 보잘것없는 이 행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죠. 8절 보니까 그 룻이 누군지 이제 사원에게 물어갖고 알게 되었어요. 아, 바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는 그 모압의 그 며느리구나, 모압 여인 룻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그 문장을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죠?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이 친절의 감성을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걸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야,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내가 다른 소년들에게, 일하는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말해놓았다. 목이 마르면은 소년들이 길어놓은 저 물을 마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 전혀 눈치 보지 마. 지금 여기서 이삭 줍는 거, 이거 되게 힘겹고 눈치 보이는 일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만큼은 전혀 눈치 보지 말고, 다른 밭에 가지도 말고 여기서 그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다 주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 안전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 하면서 지금 그 룻에게 어마어마한 친절의 말과 배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친절과 이 배려, 여러분 이 속에서 룻은 뭘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룻이 이 당시에 이렇게 이삭을 그렇게 줍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심경과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남의 밭에 들어가갖고 추수하는 자들이 흘리는 이삭을 줍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율법에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흘린 이삭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야, 나의 정당한 권리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를 바로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눈치를 보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와갖고 야, 너 우리 밭에서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렇죠? 그 밭에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주어요, 주머니에 주워 담아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많이 주워 담아갖고 이렇게 그 주머니에 배가 불러지면요, 그것도 엄청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남의 밭에서 이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많이 챙겨가면 그것도 눈치 보이고, 이거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이에요. 또 게다가 그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모압 이방 여인으로 알아보고서
나를 멸시하지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게다가 룻은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경험이 많은 게 아니에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이 남의 밭에서 구걸을 하듯 이렇게 이삭 줍는 것,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먹고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겨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이삭을 줍고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룻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룻의 심경이 그랬을 것 같아요. 톡 건드리면, 누가 와갖고 톡 건드리기만 해도 우왕 울어버릴 듯한,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죠? 톡 건드리기만 해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축되고 그런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룻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이런 배려와 이런 친절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눈물 나도록 고마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룻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반응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요,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운 존재일지, 또 그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그렇게, 그죠? 멸시하는 그런 대상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아스의 말은요, 반응은 더 놀라워요. 자, 11절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고국 모압을 떠나서 이 땅 백성에게로 온 것, 네가 너의 민족을 떠나서 너의 민족의 그 신을 떠나서 지금 이 땅으로 백성되어 오고 또 여호와를 믿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보아스는요, 룻의 인격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자신의 고국과 민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택하여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오기로 했던 그 룻의 용감한 그 선택과 그 결단,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룻의 그 마음, 그래서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룻의 그 인격, 그리고 룻의 믿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룻기를 통틀어서 이 그 2장 12절의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인데, 이 보아스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아요.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룻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서 뭐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룻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를 위로하기 위해서 룻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그 룻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친절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이 이런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서 룻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었다. 나에게 지금 나는 슬픔밖에 없는 나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룻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룻은 보아스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죠? 어떤 얼굴을 하면서 그죠? 어떤 감정 속에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까? 아마도 보아스가 이 말을 할 때 룻은요, 룻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엉엉 울었더라. 눈물이 뭐 그 얼굴을 적시고 뭐 그렇게 하였더라. 뭐 보아스가 휴지를 꺼내어서 그에게 건네주었더라. 이런 거 구구절절히 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룻은 엉엉 울면서 지금 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울고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위로하고 그죠?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그렇게 그 위로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룻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죠? 룻은 미래도 없어요. 과부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룻은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받기까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아스를 통한 이런 위로를 받기까지 룻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땅에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죠?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보리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고 구걸하듯 그렇게 이삭을 줍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일이 상당히 부끄럽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보리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내가 나가서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첫날이에요. 첫날. 그죠? 그 이삭을 줍겠다고 나갔던 첫날입니다. 아침부터 그죠? 오후까지 이삭을 열심히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날 이런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저는 이 룻이 그 이삭을 줍던 첫날에 보아스를 만나고 이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저한테도 너무 위로가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 룻은 아마도 이런 최악의 상황,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제 아무리 굳세고 의롭고 또 의리가 많은 그 룻일지라도 룻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모압 여인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흘겨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막 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룻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오늘도 당했는데 내일도 당하고 내일 모레도 당하고 몇 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이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아닙니다. 룻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룻도 사람이에요. 룻도 그거 못 버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룻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죠? 사랑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룻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루만 버텨보아라. 조금만 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선택과 믿음을 가지고서 밀어붙여 보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조금만 더 밀어붙여 나가보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룻에게는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그냥 굶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아날, 그죠? 소망과 구멍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에게 구걸할 수 있고, 그죠? 보리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이삭도 주울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열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라고 믿고 소망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들, 소망 가지고 조금 더 밀어붙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나의 한계치가 어딘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얘네 여기까지다. 더 이상 얘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돼. 못 버텨.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 못 버팁니다. 여러분, 룻은 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냐? 안 그렇습니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빨리 불러다가, 그렇죠? 그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 이런 위로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저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는 그 텅 빈 항아리를 보고 있던 그날, 그죠? 그날 아침에 룻이 이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룻이요, 혼자서 이 생계를 책임지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팔 걷어붙이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어머니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해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래 잘 갔다 오느라 그러는데, 시어머니 혹시 저 혼자 보내시게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도 다리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한번 주워 보셔야죠. 그리고 저보다 이 제약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혼자 보내시게요?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얘야 갑자기 오늘따라 네가 왜 그러니 하면서 어제까지 착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날 보아스를 못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까지 견디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평생을 참아보아라.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계속해서 힘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계속 가시밭 길일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변함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에게 말씀하시듯이 조금만 더 오늘 하루를 참아보아라. 네가 했던 그 믿음의 선택과 그 결단대로 오늘 이 하루만 한번 살아보아라. 내가 준비한 역사가 있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일이 다 있어.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서울에서 소그룹 관련, 그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관련 그 목회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주 강사가 미국에서 이제 소그룹 교회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시고 이제 번역을, 그 통역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분의 그 강의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큰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어느덧 생 개척을 했었는데 200명 정도, 출석교인 200명까지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부목사님까지 그렇게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교회는 은혜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주일 출석교인 200명의 교회가 그날 주일 10명만 나왔대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10명은 나이가 지긋한 그 노인의 그 성도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데이브 브라우닝의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데리고 왔던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 압살롬처럼 교인들을 다 그냥 마음을 훔쳐서 빼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다 이간질하고, 그죠?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뭐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다음에 다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190명의 성도에게 배반을 당하고 1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겠죠? 분위기가. 저 상상해봤어요. 와, 나 같으면 목회 관뒀을 것 같다. 당장 관둬야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로 알고 관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그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냥 한 명한테 배신을 당해도 그 마음이 힘든 건데, 그것도 그 부목사도 그렇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10명의 성도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1년 뒤에도 이렇게 10명으로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면서 소망의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자기가 기르던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십자가로 그렇게 넘겨졌는데 내가 뭐라고 안 당하겠냐고. 나도 배신 당해야지. 그러고서 목회 사역을 그냥 했대요. 내가 예수님도 배신 당하시는데 내가 왜 배신을 안 당하겠냐고. 낙심하거나 목회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역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년 정도 흘렀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2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2년 만에 1000명 교회가 됩니다. 10명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파탄난 그 교회가 다시 갑자기 2년 만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초고속 성장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2년 동안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되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뭐 1000명이 됐다 거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부터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나가 떨어집니다. 목사님 뒷목 잡고 쓰러지고 그냥 병원 실려갑니다. 아니면 뭐 사람들 욕하고 탓하고 뭐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깊은 쓴뿌리 가운데서 다시 못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그 길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조금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역인지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인지를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주님, 저는 원래부터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신대원에 막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사역을 바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신대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물론 이제 사역 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전사님 전도사 사역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집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러주셔야지,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역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집도 이렇게 쫓겨난 상태였고 돈이 없어요. 형이 조금 주는 용돈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6개월을 버티면서 당시에 정말로 극도의 가난을 경험했어요. 뭐 겨우 학교는 등록해서 살고 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어떻게 버텼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니까 몸무게가 54kg, 지금 제가 68kg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날씬한 강 목사가 12kg가 어디서 빠지냐고요 도대체. 10kg 더 빠졌네, 그죠? 그렇게 됐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세상이 참 슬퍼 보여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슬프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밥을 한 두 끼만 먹지 않으면 세상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어두워 보여요. 눈도 침침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배고픔을 경험해야 된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생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더 이상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버티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요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역 나가라 할 때 그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죠,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사역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사역 원서를 내고서, 작은 교회였어요, 내고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주일날이 되었고 목요일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굉장히 신비한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가 않는데, 귀로 들린 게 아닌데 너무나 뚜렷하고, 그렇죠? 너무나 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때 그 음성이 뭐였냐면, 대성아, 그동안 잘 참았다.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예배 끝날 때까지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 잘 참았다. 진짜 참았거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힘들게 참고 있는지, 견디고 있는지 하나님 진짜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 참았다. 내가 너의 사역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가 어디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무작정 그냥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조금만 더 버티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라고, 나는 너를 위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너에게 힘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여기 서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조금 더 믿음으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여러분, 그 일이라면 조금 더 믿음으로 버티며 밀어붙이면서 견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는 게 없고 견디는 게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 입대해갖고 그 훈련을 받는데 한 3주차 정도 되니까, 제가 7월에 입대해갖고 8월 막
뜨거운 햇살 아래 훈련을 하는데 그 군대에서 왜 단 거를 안 주잖아요. 단 거를 그 당시에는 안 주고 PX도 못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꿈에도 그 생각나고 눈을 떠도 그 생각나고 콜라에다가 그 얼음 동동 띄워갖고 그거 한 잔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그 콜라 한 잔만 먹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서라도 그 콜라 한 잔을 먹고 싶다. 그 콜라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6주 동안 그렇게 버티는데 생각에 나중에는 진짜 그 콜라 한 잔만 먹고 싶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 너무 간절해갖고 100일 휴가를 나오는데요. 지금의 군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등병이 PX를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그래갖고 나는 100일 휴가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갖고 그 브랜드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맛동산을 한 손에 쥐고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쥐고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막 먹어갖고 그래 크림빵도 그거 사갖고 그거 해갖고 내가 차 안에서 그냥 나 다 먹으면서 갈 거야 하면서 이 생각하면서 딱 100일 휴가 그 강원도 화천에 딱 나와갖고 거기서 슈퍼에 바로 들어가고 그거 딱 사갖고 먹다가 차 안에서 먹다가 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으면서 울었어요 거기서.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그렇게 먹고 싶어 했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죠? 작은 것에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느 날 그죠? 믿음으로 참는 자에게 영적인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시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티고 나아갔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기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하루 한번 버텨보자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이삭주로 나아가는 것 별것 없었어요.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위축되는 마음도 있고 힘겨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걸어가기로 했던 그 길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더 걸어갈 것이야 하면서 그 하루 버텼던 거예요. 하루.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버티시고 믿음으로 조금 더 밀어붙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별로 참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해야 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미래를 그렇게 너무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하시고 이 하루를 루처럼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하루를 밀어붙일 수 있으면 내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